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 연합 예배와 또 가정에서 드리는 목장으로 모이는 예배를 병행해서 선택을 둘 중에 하나 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연합 예배는 30명 정도로 해서 1부, 2부, 3부, 4부 일단 오늘 해보고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조정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3월 1일 날 예배를 드렸고 3월 8일부터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주일날 가정에서 가정이나 목장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 두기 2m를 유지해서 앉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30명 이상 앉기가 어렵게 되어서 예배 부수를 이제 4부로 나누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 이제 발열 체크도 해야 되고 명단도 작성해야 되고 또 손소독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이렇게 준해서 7대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처음 해보는 것이라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우리 최 목사님 또 여러 우리 형제 자매들이 협력을 해줘서 은혜 가운데 준비가 됐고 오늘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1부, 2부, 3부, 4부에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연합 예배로 이렇게 모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신속히 끝났으면 좋겠고 그냥 이전처럼 1부, 2부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같이 협력해서 또 목장별로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동체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협력하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서로 협력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은사.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선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교회 안에 또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성령 은사다.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기도 응답이겠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지시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쌓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들겠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박인선 박사님께서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하나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확신을 주는데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1, 2, 3일 한 달 동안의 기도 제목을 5개 이상씩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이번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또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이상씩 이렇게 준비해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증거가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부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에 회의적이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지금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쓰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죠. 그냥 나름대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섬기면서 살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죄를 멀리면서 살고 생명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가치관이 생각이 삶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 나타난 것이 기적적인 영적인 현상들입니다. 이제 보통 하나님 살아계신 거 드러내봐 했을 때 이제 보통 네 번째 실은 해당이 되죠. 실은 그렇게 뭐 보편화할 수 없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면 성령의 은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기적적인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은사들 9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박윤선 박사님 주석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8절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이제 지혜의 말씀 그러면 이제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어떤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이고 또 그냥 말씀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에 계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과 타인을 살리는 영적인 지혜를 지혜의 말씀이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말씀이 또 8절에 있습니다. 그 지식의 말씀은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변증하고 증거하고 해석해서 설득할 수 있는지 그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 근데 이제 성령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무엇인가 딱 아는 것. 누구를 보면 누구에 대해서 안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 믿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나의 구주와 주인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리켜서 여기서 믿음의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우리 장로교가 따르는 개혁주신학에서는 이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 박인선 박사님만 해도 오늘날도 역시 주님은 치유하고 계신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가 이제 능력행함입니다. 능력행함은 특별히 심각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디고 이겨내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이제 능력행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언의 은사가 되어 있습니다. 애언의 은사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말 애언, 뭔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아는 것. 성경 말씀에도 이런 것이 있죠.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결박당할 것. 빌립의 딸들도 역시 그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순수하고 정확하다 하는 분들도 예언의 은사는 100%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인류 역사 속에서 그래왔습니다. 80%에서 90%만 맞아도 이건 대단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듣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예언으로 말씀드리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언 중에 예언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영들 분별함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을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것을 전부 다 성령의 역사다 또는 악령의 역사 이래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도 영적인 일을 하시고 악령도 영적인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짓 예언을 하는 유명 무당들 실제적으로 맞히는 경우가 많죠. 또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영들 분별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건 또 은사이면서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고 누구를 향하게 만들고 무엇을 추구하게 만드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는 예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수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는 기도 방언이 있고 설교 방언이 있다.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기도 방언,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만드는 설교 방언, 이런 것들인데 방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창세기 21장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저주를 받아 언어가 하나였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방언을 통해서 신약 시대는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언 통역이 나오죠.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거, 이제 알는 단어로, 이렇게 아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 방언 통역. 이제 이게 이제 9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인가 했는데 더 있을 수도 있다. 바울 사도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것을 들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한 성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인간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신 선물이라면, 그리고 또 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영적인 현상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죠? 성령님의 선물을 비난한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선물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는 것은 저를 욕하는 것과 똑같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또 하나는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화하는 것, 이건 매우 위험한 것이죠.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지 선물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완전히 이게 거짓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누어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실 때는 중요한 어떤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누어 주셨다 할 때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 그 뜻을 이루게 주셨다. 그 뜻을 이루는 것,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 은사는 수단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셔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가 내게 무엇이 있는가, 또 많이 받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성령의 은사가 무엇을 목적하여서 주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는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이루도록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최영기 목사님께서는 그걸 이제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도록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도록. 그래서 복음을 특별히 전파하여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안 믿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실제적으로 보시면 성령의 은사 이렇게 집회 같은 데 보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엇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도록 만들어줬는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큰 의미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무슨 목적을 바라보면서 사용해야 될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중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 중심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핵심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는 일에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만드는데 은사가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 그러므로 실천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 중심적이다는 말씀은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또 내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예수 생명 중심으로 나의 삶을 실천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을 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는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모든 사역들이 중지가 되고 모임들이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복의 길 집회를 한 교회들 보니까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교회들 보니까 어떤 교회는 가족들끼리 행복의 길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행복의 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자 모임을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교인들 한 50%가 교인들끼리 뭐 1대1로 만나는 거니까요. 계속 하고 있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정말 이걸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 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 26일 오늘부터 해서 교회 모든 상공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혹시 신청 안 하셨던 분이라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모든 것들을 복음 중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중심,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가서 보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을 지키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사랑하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목적이어야 되는가? 복음 중심이면서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된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5절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강조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자기의 사유화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 성령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역시 똑같습니다. 복음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나는 사교성이 많다. 그 사교성, 나는 성품이었다. 좋은 성품 어디다 사용하겠어요? 그것 가지고 자기 의가 된다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십자가 부활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들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 나는 어떤 일이든지 이 일을 계획을 잘한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기획력이 뛰어나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서 실천하면서 그런 우리 교회가 십자가 부활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잘 사용되도록 쓰는 거.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 왜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 의를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복음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 우리 목장이 복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이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오신기도, 복음의 말씀기도, 하나님 나라의 선포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마음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점 확대해져 나가서 우리가 속하는 공동체들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기도를 위해서 우리 장석권 형제가 수고해주고 김윤숙 목사님이 아나운서와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어디서나 이렇게 들으면서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정말 한 주간 동안 우리 상공부를 통해서 또 오신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기도를 통해서 또 1일 2일 있는 우리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시고 풍성한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또한 십자가 부활 중심의 공동체를 잘 사용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